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 소리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교만과 고집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대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성령의 블러드와 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될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내 안에서 제거돼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반항심, 고집과 완고함은 꺾어지고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제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주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내 안에서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떠나갈지어다. 미련함과 우둔함,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내가 이 시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이 시간에 영적인 모든 막힘은 뚫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뚫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이 부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제거돼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이 불로 태워질지어다. 이 시간에 내 안에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성령이 불로 태워질지어다. 네, 이번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을 위해서 큰 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번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 불로 더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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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여 시간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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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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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시간에 이 공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들을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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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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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맘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맘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맘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을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산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네. 내 소망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사랑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의 제안을 선대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의 제안을 선대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제안을 선대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일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리. 겨눈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내가 밑이 뚫려 있는 수렁 속으로 한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칩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지쳤습니다. 이제는 목이 잠겨 아픕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느라 내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를 주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주를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나는 주의 호의를 기다리면서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크고도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의 순결한 사랑으로 내게 대답하여 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 어서 빨리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내 원수들로부터 구해 주소서. 아멘. 면류관 벗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설교 본문은 창세기 32장 33절에서 33장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긴데요. 다 함께 좀 정신줄 놓지 마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야곱이 고기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고기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성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목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온 가족이 이번 주에 다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시작으로 해서 저도 감기에 걸리고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기에 걸리면 항상 뭐를 먹으라 그러죠? 우리 자매님? 그렇습니다. 비타민 C를 하루에 20알 정도를 20알 정도. 우리 문기찬 성도님이 어떻게 20알이나 먹냐 이러시는데 그렇게 해야지 하루 안에 낫습니다. 그래야지 1박 2일 안에 낫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감기의 노예였거든요. 찬바람이 조금만 불면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씩 아팠습니다. 그리고 6월달 계절을 가리지 않고 감기에 그렇게 걸려서 살았는데 제가 그 비타민 C를 감기 걸릴 때마다 먹고 난 다음부터는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독감도 굉장히 유행하고 감기 환자들이 많으신데요. 비타민 C를 잘 활용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되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신앙의 성장을 이뤄냈다 하는 그런 발전적인 기도를 하자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불태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있어야 된다. 인생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좀 다 함께 화면을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신앙의 성장을 이뤄냈다는 발전적인 기도를 하자. 내가 여기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불태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올해 새해에는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한 단계 더 점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달리기를 30분 이상 하면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요. 30분 이상 달리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하늘을 나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30분 뛰면은 그냥 숨만 가쁠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자매님이 유치원 다닐 때 달리기 대회에서 1등한 자매님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저 자매님의 말도 일리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러너스 하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제가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도 달리기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집에서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뛰고 그 맛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계속 뛰게 되듯이 기도가 처음에는 하긴 힘들어도 한번 기도의 맛을 경험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린이 조카들을 이렇게 식사 두 끼를 챙기면서 섬겼는데요. 우리 어린이 조카들한테 기도의 맛이 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기도의 맛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일정 시간 이상 기도하면 안식하게 되고 또 행복해지고 내가 생각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처져 있고 낙심했던 그런 기분이 새로워지고 힘이 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맛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조카님들? 네. 네, 새해라서 달리기에 도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기도에도 도전을 하셔서 달리기를 통한 그 러너스 하이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스피리추얼 하이, 영적인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나 그것을 고민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며 이 통장에 있는 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분, 완벽하지 못한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지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또 온갖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불안하신 분, 또 세상에 속한 생각에 갈바를 잃고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 또 영적인 일에 대한 그런 무지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정체성,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때때로 고민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제가 가끔 혼납니다.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저도 혼이 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마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그런 네. 잠시만요. 네.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고서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에 돌입하도록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그 전에 우리가 훈련에 하나님이 돌입을 할 때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이뤄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기억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이 하나님은 미성숙한 야곱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셨고 가치관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꾀를 내서 자신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손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우리 둘째인 우리 조카님이 아주 기뻐하시네요. 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이것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하고 시간이 더 흘러서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의 절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2주 전에 봤었던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이를 다룬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에게 배울 점은 야곱이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꾀만 쓴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가 이끌고 온 사람들과 가축의 떼를 나누고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편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아주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의 그 삶을 통해서 저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심어주신 그런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예배와 기도에 매달리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지혜와 답을 얻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가치관도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글 한 줄짜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야곱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에서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그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든 속이고 부려먹으려 했던 외삼촌 라반이 있었고 또 복수심을 품고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 어려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 보약이 돼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어떤 성품을 성숙하게 해줄 것입니다. 고난이 그저 고생으로만 끝나면은 허무하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 인생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떼를 쓰다가 엉덩이 뼈가 어긋났습니다. 에서와 그를 따르는 400명이 야곱을 죽이러 오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물러가게 할 전략을 가르쳐줘도 모자란데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절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이 엉덩이뼈를 다쳐서 이제는 두 다리로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씨름하며 기도한 결과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리게 되는 그 일은 야곱이 구했던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와 이 다리를 절면서 절뚝거리는 그런 장애인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이 맞습니다. 내 지혜와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은 우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혜와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 진짜 복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이는 걸을 수조차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체성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32절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으면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그 사람이 야곱의 영적인 자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허벅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렉은 넓적다리, 허리, 측면, 기초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엉덩이뼈가 다리에 힘을 쓰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뼈일 뿐만 아니라 이 엉덩이뼈 사이에 중간에 생식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기를 보호하는 뼈가 바로 엉덩이뼈입니다. 인간의 중심이 생식기라면 또 인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뭐죠? 허리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는 성경에서 같은 의미에서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허리에서 자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허리는 생명을 관장하는 생식기이기도 하고 남성의 생식기는 급소로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과 관련한 의미를 가진 야렉, 엉덩이뼈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은 야곱의 생명을 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엉덩이뼈가 어긋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부인의 끝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일처럼 우리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죽었다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렉의 뜻 중에서 기초라고 하는 그 뜻에 걸맞게 그의 인생의 기초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꾀와 자기 의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절에서 2장 7절에 27절에서 하나님은 야곱한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고 야곱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발꿈치를 잡으면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면 그 발꿈치를 잡힌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넘어지게 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본질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 그대로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전에 제자로 살 때 예수님의 그 수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실 때,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예수님이 딱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누구죠?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만큼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가서 울었습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기 엉덩이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그 힘으로 버텼습니다. 자기 머리, 자기 판단, 자기 노력으로 세상 일이 다 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엉덩이가 부러진 것은 이제는 자기 깨와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해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내 깨와 내 힘으로 산다는 그런 잘못된 인생관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한 인간이 이제부터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또 내 욕망이나 내 감정,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내 손발이 힘이 다 빠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로버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내 힘을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지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이 다 죽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엉덩이뼈를 다치면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경험한 이렇게 죽고 사는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구약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함축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서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것은 새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점에서 야곱이 새 이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그 허벅지, 엉덩이 뼈를 친 일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둘 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 28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쉐라, 엘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거꾸로 읽는 겁니다. 이라고 하는 거는 미완료를 의미하는 접두어이고요. 또 쉐라는 통치하다, 능력을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이 26절에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엉덩이뼈가 다치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야곱은 더는 자신이 먼저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뒤로 숨는,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음 앞에 가장 앞에 서서 맞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33장 3절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들을 앞세우고 자기만 살겠다고 맨 뒤에 숨어있던 이 야곱이 오늘은 맨 앞으로 나가서 에서를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32장을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본인보다 먼저 에서에게 가게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씨름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3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야곱이 먼저 에서를 만나겠다고 앞에 가고 가족들은 자기 뒤에 따라오게 합니다. 이 정리하면은 창세기 32장에서의 야곱은 자신이 먼저 살려고 가족들마저 앞세우는 그런 좀 찌질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33장에서의 야곱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먼저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형 에서를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자신의 그것이 더 우선하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죽고 새로 태어나면 죽는 일에 담대해지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우리 기독교에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7번 절을 하면서 땅에 굽히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굽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는 엎드리다 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절하기를 7번 반복을 했는데 유대인의 관습상 7이라고 하는 그 수는 완전을 의미하는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굴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만큼 극도로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에게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부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심 어린 회개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고향에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죄를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회개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 회개의 결과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회개기도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자신이 피해나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회복이나 보상은 나 몰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뒤로 빠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피해나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습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고 올바른 회개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0년 전에 고향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형의 것을 빼앗고 형을 이겨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형에게 절을 하면서 복종하는 태도를 지닌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일을 야곱이 인정하고 이 형의 권위를 인정을 했다면 야곱이 20년 동안 이 정도로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난 그 어린이한테 너는 둘째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로 태어나게 하신 일을 그 아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야곱처럼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 잘 알아들으셨죠? 네. 야곱이 7번 절을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은 20년 전에 이 에서가 원한을 가지고요.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날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때가 되면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에서가 이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긴 그 일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 도망가야 했는데 33장에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에서는 이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가 죽일 줄 알고 밤을 자지를 못하고 밤새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울며불며 매달렸더니 불가능할 만큼 같았던 그 일이 변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심이 일어나서 원수의 마음이 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동생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내가 변하고 내 원수도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내가 변하고 내 원수도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10절에서 한 말 중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형 에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아부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가 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보는 저의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예쁘고 귀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성화가 덜 돼가지고 아직도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믿긴 해요. 그렇지만 사람을 보는 저의 마음이 달라진 것은 확실합니다. 이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야곱이 형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형의 것을 빼앗고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형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치안이 불안정하던 그런 시대에 야곱은 지금의 그 시리아 하란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가 이 하란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란 지역이 야곱이 떠났던 그 하란 지역이 바로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에서 그때 이 가나안, 현대의 이스라엘까지 긴 그런 여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과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그런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아직 정착할 만한 그런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도떼들이 마음을 먹고 야곱의 가족과 이 가축을 털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도와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거절하죠. 천천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세상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는 곳이 성공과 평안이 보장된 그런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며 씨름한 결과 바뀐 그런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결과 이전에는 자기 깨와 의지로 살았던 그런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며 잘못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보통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고통을 겪지 않고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시면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바뀌고 삶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 올 한 해에 기도를 새롭게 또 성경 묵상을 새롭게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가치관의 변화를 꼭 이루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 일터와 사업, 진로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또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보다도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하게 하시고 하늘에 그 속한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의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정리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이 시간에 질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의탁합니다. 온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하신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단 제거돼 육신의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성령이 불러 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염증을 일으키고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제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새로워지고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이 안에 있는 그 감기 기운, 독감의 기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면역력은 회복이 되고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직장과 사업을 비롯한 그 모든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돕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새해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의 문, 또 원하는 실적 달성의 문, 이직과 진로의 문, 결혼의 문 등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열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해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이 바른 방향인지를 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분명한 그런 삶의 목표와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이 선하게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은 없고 식사한 후에 바로 공동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피와 몸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실망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을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엉덩이뼈를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야곱은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자아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이 다 빠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죽어서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생명과 건강, 시간과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부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산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니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니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